오늘은 철저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속에 절대 절망의 상황과 환경 속에 기도할 때 현현하신 메시아를 만났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암흑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훗날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한 고백이 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과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고난이 그를 감싸고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해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을 그때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고발하고 고소해서 한몫 당기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때때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암흑 속에 거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지만, 타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암흑 속을 거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린다함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밤낮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느꼈을 때 사실 그것은 다윗의 느낌이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았고, 고통당했던 그 자리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 옆에 계셔서 힘을 더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암흑 속에 거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느낌대로 살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지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 600번, 신약에 60번 나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그는 떨쳐버리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화시켰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버림받았을까요? 사실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사실 다윗은 그가 몇 살 때 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때까지 쫓겨다닌 거예요. 몇 살 때 다윗이 사울로부터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골리앗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 다녔습니다. 골리앗 사건은 언제 있었을까? 사실은 이 다윗이 골리앗 사건이 몇 살 때 있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골리앗 사건이 있을 그때 이 다윗의 형들 3명이 그 골리앗과 전투의 병사로 징집되어 차출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다윗에게 4명의 형들이 더 있습니다. 군대에 병사로 징집되어 갈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18살?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간, 학도병으로 간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됐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한 5살 정도 위에 분들이 병사가 되어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18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만으로 18살이니까 한 우리나라로 한 20살 정도 되죠. 17, 18살 정도의 군대에 가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형들 3명이 앞으로도 4명이 더 있는데 쭉 연년생이라고 해도 다윗의 나이는 13살이에요. 13살인지 14살인지 15살인지 10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물맷돌로 던지고 그럴 것 같으면 10살은 넘었겠죠. 13살에서 15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 전투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몇 살이냐? 13살이라면 17년, 15살이라면 15년, 18살이라면 12년간을 도망 다닌 겁니다. 다윗은 적어도 한 15년 정도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20대 시기는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칭찬받아야만 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6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3번은 사울이 창을 던져서 직접 죽이려 했고, 2번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 했고, 그리고 1번은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이 사울은 전쟁의 장수예요. 그가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 맞아요. 근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졌을까요? 언제 다윗이 가장 고난의 정점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시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시라고 합니다. 이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은 예언이 되었어. 로마 병사들이 겉옷을 4귀퉁으로 찢어서 4명이 나눠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한 순간에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고난이 그를 감싸고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옆에서 그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절망과 암흑뿐이었는데 다윗이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13년에서 17년, 12년에서 17년 정도 도망 다녔다 그랬는데 언제가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암흑기였을까요? 사울왕이 창을 던졌을 때, 아니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지춤을 내리고 그리고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연장했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을 피해 이 동굴 저 동굴 도망다닐 때였을까요? 그럴 때 다윗은 비참했지만 아마 가장 비참했던 시기는 사무엘상 17장부터 20장에 나온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한 600명 정도 됐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도망다니다가 이제 광야에서도 탈출해서 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이제 복종하겠다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어요. 네가 여기 살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때 마침 사울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블레셋 왕은 다윗의 충성심을 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울과의 전쟁에 선봉대로 세웁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지금 사울과 전쟁에서 선봉대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른 신하들이 이 왕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다윗을 선봉대에 세웠다가 다윗이 배반해서 오히려 우리를 치면 곤란하니까 다윗을 선봉대에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윗에게 사과하면서 너는 시글락 성으로 다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사울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성에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탔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이 병사들과 함께 돌아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성을 점수하면 점령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쓸모없는 노인들과 여성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리고 재물은 약탈해 가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끌고 가서 전쟁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은 불태웠지만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싹 다 끌고 갑니다. 제 재물을 약탈해서 끌고 가요. 그거를 다윗이 알 턱이 있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가족, 부모, 처자식들이 사로잡혀 가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 예배하고 하나님께 질문, 내가 군대를 따라가면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 너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일 정도 따라갔는데 길거리에서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이 애굽 소년이 병들으니까 이 아말렉 병사들의 하인이었는데 종이었는데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소년을 음식을 줘서 살려요. 그러니까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다른 성에서 탈취해온 노략물, 약탈 물건까지 싹 다 빼앗아 갖고 오니까 오히려 엄청난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예요. 이 광경이에요. 가족이 사로잡혀 갖고 성이 불탔을 때 이제 다윗의 하인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당시 다윗의 마음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 맹세한 것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 맹세를 했는데 당신의 부하들이 나를 거부하니 나는 도저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나와요. 이미 시글락이라는 성을 부여받았어요. 돈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이 훗날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했는데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시글락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때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해온 그 노략물을 가지고 이제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호의를 삽니다. 결국 이 시글락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배경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혹독한 시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엄청난 시련을 오히려 축복의 동인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암흑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든 상황에 목도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 상황을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 신참 악마 후배 악마인 이 웜우드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해야 될지, 효과적인 유혹이 뭔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속지 말거라. 우리의 주장이 가장 위협을 받을 때는 인간이 온 세상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왜 버림받았는지 묻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줘도 인간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는 인간을 유혹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다고 느끼도록 인간에게 적당한 복을 줄 때, 평안함을 주고 축복을 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암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처럼 암흑 속을 거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결코 이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 그 외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시를 봤지요. 읽어드렸죠. 제가 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딱 뒤에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둘이서 해변을 거닐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해변이 끝나고 인생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을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든데 주님 어디 가셨나요? 주님 슬픕니다. 서글픕니다. 내 가장 괴로운 시기에 주님은 나를 버리셨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속삭하냐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는 내 발자국이란다. 이 마가렛이라는 할머니가 쓴 시예요. 제가 이 할머니를 밴쿠버에 있을 때 만났어요. 자기가 쓴 시를 이렇게 그 엽서로 해서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2절 말씀 보니까 부르짖고 절규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3절과 1절, 2절은 너무나도 상황이 달라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섞인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윗은 예배함으로 국가를 경영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가 오는 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만 바지춤이 내려간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재앙이 있다면 예배를 상실한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재앙이에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다면 더더욱 예배가 되지 않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수요일날, 금요일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다윗이 느꼈을 때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세 구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했다, 의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상들을 이야기는 광야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따지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과거에 역사하였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의뢰하다는 말은 트러스트라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세월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 24시간 365일 1년 내내 한시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흑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암흑 속에 들어가 있을 그때, 비참한 그 상황, 비통함과 비참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 또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다윗이 이제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는 메시아 대망시를 썼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언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나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살 때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개입했습니다. 사울 왕과의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성읍은 불탔고 모든 물건을 빼앗겼고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신 거예요. 그 전쟁에 아말렉 병사들에게 쫓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왔고, 그리고 아울러 전쟁 이제 탈취물 약탈물까지 오히려 덤으로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시글락성을 통해서 다윗의 7년간 헤브론의 왕 시절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암흑 속을 거닐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암흑 속을 거닐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